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나한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모건대학교를 다닐 때 저희 모건대학교는 종점입니다. 버스 종점이라서 정말 수십 대의 버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기사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제 쉬는 시간에 그 차를 정비하신다고 이제 걸레 빠는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한 20에서 30 정도 계단을 올라가 보면 기사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사식당을 자주 이용했는데 한날은 기숙사 형과 함께 기사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먹고 나왔는데 그 걸레 빠는 그곳에 한 남성분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넘어졌다라고 생각할 정도가 아니라 머리가 밑으로 가 있고 엉덩이가 위로 가 있고 이 상태로 어딘가에 걸쳐서 쓰러져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이랑 깜짝 놀라서 얼른 뛰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품을 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쓰러져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보이지 않는 장소였어요. 왜냐하면 버스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 가려서 그 장소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 같이 쓰던 룸메 형이랑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으로 그 기사분을 모시고 와서 그 형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서가 혀 잡아라. 혀를 잡으라더라고요. 왠가 보니까 혀가 계속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혀 말아보시겠어요? 제가 해봤거든요. 안 말려요. 안 말리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친 상태에서는 이 혀가 기도를 막을 정도로 말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계속 그 혀를 계속 뽑아댔습니다. 근데 미끄러우니까 또 놓치고 양손으로 목구멍에 집어넣어서 또 빼고 계속 그러고 있는 찰나에 그 룸메 형은 그분의 기도를 확보하고 숨 쉬는지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그 형이 ROTC 학군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 심폐소생술 하는 것도 연습해봤고 그런 응급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그 형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119 좀 신고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119 신고해주세요라고 다급한 상황 속에서 신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왠가 보니까 저희만 당황한 게 아니라 보고 있는 사람 다 당황했더라고요. 어떻게 라고만 하고 있어요. 어쩔 줄 몰라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리한테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119 신고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되게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누군가가 한 명이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다수한테 이야기하면 불특정 다수한테 이야기하면 안 듣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누군가 한 명을 콕 집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 검정 색깔 후드티를 입은 청년 119 신고해 주세요. 그러면 그 청년이 나보고 하라는구나 생각하고 신고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고해 주세요 하면은 나보고 하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누군가가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내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한 명을 딱 집어서 신고해달라고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무리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가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 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청첩장 하나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카톡방에 후배 한 명이 결혼을 한다고 형 저도 결혼해요 라고 청첩장을 보내더라고요. 초대를 받았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우르르 단톡방이 초대돼서 청첩장 하나를 받았습니다. 초대받은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50명 한 번에 초대해놓고 거기다가 청첩장 하나를 보내니까 이건 그냥 공지사항에 불과한 거예요. 저보고 시간 내서 와서 축하해 주라 이렇게 느껴지질 않더라고요.
단체 톡방에서 청첩장을 받아도 초대받은 것 같지 않고, 이 청첩장이 나 보라고 보낸 거구나 라는 생각이 안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청첩장을 받거나 아니면 우편으로 받거나 찾아와서 나에게 주거나 하면 이 청첩장 나 보라고 하는 거구나, 날 위해서 보낸 거구나 라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다수 많은 사람들한테 말하면 그 말한 게 나에게 말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면 저 말이 나 들으라고 말한 거구나 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들어야 될 말을 못 듣는 경우도 생깁니다. 119 신고해 주세요. 무조건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거기 계신 여러분들 119 신고해 주세요 하면 제가 나보고 하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고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에게 청첩장이 전해졌어도 얘가 나보고 와서 축하해 주라는 이야기구나 라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서 119 신고도 안 하고 초대에 응하지도 않고 우리가 그렇게 실수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나 들으라고 하는 거구나, 나보고 하는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캐치해내야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더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돌담이 있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길가밭이 있고, 이 4가지 밭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이야기가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등불을 켠 사람이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당연히 등경 위에 두고 그 방을 밝혀야 되지 않겠냐라고 천국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있다면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메시지 성경 보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는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분명 듣고 있었어요.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들은 귀로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잘 듣고 있는 거 맞니? 정말로 듣고 있니? 내 말 듣고 있니? 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왠가 보니까 귀가 있다고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귀가 있다고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 청년이랑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공대 다니고 컴퓨터 전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헤어지기까지, 만나서부터 헤어지기까지 컴퓨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되게 어렵더라고요.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이 신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듣다 보니까 제가 듣고 있질 않더라고요. 멍하더라고요. 컴퓨터 지식에 대해서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아무리 컴퓨터 이야기를 해도 들리질 않는 거예요. 저희 교회 간사님 2분이 중국어를 되게 잘합니다. 가끔씩 2분께서 중국어로 대화를 하셔요. 놀리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들어봐도 알 수가 없어요. 중국어 들을 귀가 없는 거죠. 귀는 있는데 그걸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중국어 못 듣는 거 못 들을 수 있어요. 영어 못 듣는 거 못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귀가 없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 귀가 있다면 들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있으신데 근데 더 잘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근에 늦게 들었어요. 듣긴 들었어요. 다행히. 감사는 사랑을 심고 라고 했잖아요. 감사 바구니를 저희들이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이웃에게 전달하자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강단에서 선포된 뒤 제 마음에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동참하시게끔 하지? 라는 게 저한테 들었던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참여하시게끔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동기부여가 될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한 분 한 분 전화드리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감사 바구니를 드릴 시간이 다가오는데 여기서 주신다고 하시고 여기서 하신다고 하시고 해서 바구니가 점점 채워지고 있는데 주님이 제게 물으시더라고요. 영서가 너는 안 하니?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못했습니다. 영서가 너는 안 하니?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나는 너가 드리는 감사 바구니를 받고 싶어. 너가 지금 성도님들 잘 참석하실 수 있게끔 감사 바구니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막 연락드리고 하고 한다고 하는데 나는 네 감사 바구니를 받고 싶어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감사는 사랑을 심고 감사 바구니를 우리 교회에게 하라고 하신 게 우리 성도님들 하라고 하신 것도 있겠지만 나한테 하신 말씀이었구나 라고 그때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그 감사 바구니는 저보고 하라고 하셨던 거더라고요. 영서가 너가 해야지. 너가 감사 바구니 드려야지. 난 네가 드리는 그 감사 바구니를 받고 싶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 이름도 넣지 않았습니다. 제가 속장님들께 공지드린 그 어떤 내용에도 그 누구의 성함도 넣지 않았어요. 한 명을 찝어내지도 않았습니다. 무리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모두에게 보내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내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으니까 저는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준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제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19 불러주세요라고 누구 한 명을 콕 집듯이 예수님께서 저를 콕 집어가면서 너가 준비해야지. 너 거를 받을 건데 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 바구니가 풍성하게 올려져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영석이 거 어딨나 계산하시면 어떡할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하게끔 하시더라고요. 이거 나보고 하라고 하셨던 거구나. 나 들으라고 말씀하셨던 거구나. 그 다른 사람 누구가 들을 게 아니라 나에게 하신 말씀이었구나 라고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곧 성령 수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 추수감사 수요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이거는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저 빼놓고 영석이 빼놓고 나머지 다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님들 중 한 명을 빼놓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결코 아닐 겁니다. 모두를 생각하고 한 명 한 명 다 생각하시고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성령 수양회, 난 알파코스 안 하니까 알파코스 안 해도 교회에서 은혜의 자리가 있다? 그럼 초청하시는 거거든요. 알파코스 하는 사람들만 초청할 거였으면 알파코스 자리에서만 이야기가 됐겠죠. 근데 그 마음을 주시지 않았거든요. 모두에게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게끔 주셨거든요. 추수감사 수요 부흥회, 추수감사 할 시즌이 돼서 수요 부흥회 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수요 예배 강화하자라고 말씀하셔서 수요 예배 강화하니까 뭔가 이렇게 일이 진행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 수양회든 추수감사 수요 부흥회든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 사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누군가가 하겠지, 누군가가 자리 채우겠지 하는 말씀이 아니로 내가 참석하길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것인가? 그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구나. 집중한다고 했는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내가 너무 늦게 알았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주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무리와 제자들입니다. 여러 무리와 제자들, 다수를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이야기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 무리의 십자가 있잖아. 너희 제자들, 너희들의 십자가 있자가 아니라 개개인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여기 무리 중에서,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안 따르는 사람이 있겠죠. 무리에게 말씀이 전해졌기 때문에 다들 우물쭈물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못 느끼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 무리를 불렀지만, 제자들을 불렀지만 하나님이 날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은 따라가겠죠. 동참하겠죠. 십자가를 지고 가겠죠. 그 들을 귀,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들 모두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은혜에 내 이름이 참여되어 있는 그 축제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는, 그래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님이 나를 오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끔씩 내 마음에 확 꽂히는, 내 상황과 딱 맞는 말씀이 있을 때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아니라 모든 말씀은, 모든 것은 다 나에게 초점 맞춰져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사역을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부르는지 모르고 은혜의 때를 지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분명 그 사람을 부르고 계신데, 분명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데 어쩐 일인지 주님의 부르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나는 빼놓아진 것처럼, 나는 그곳에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지나갈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은혜의 역사에 날마다 나를 부르고 계신데, 그런데 지나보면 그 은혜의 역사에 나는 늘 빠져 있었던 모습. 왜?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라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 이름을 지목하여 부르셨다라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의 초청이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빠져 있던 건 아닙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들을 귀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어떤 주님의 음성보다도 그 말씀이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군요. 나 때문에 하시는 일이군요. 날 위해서 말씀하시는군요. 들어야 될 사람이 바로 나였군요 라고 하나님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나보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 들을 길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분명 내 이름을 부르진 않았지만, 내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하나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는 많이 듣지만, 세상의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 하나님의 소리는 듣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의 초청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의 초청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합니다. 나를 초대하고 계신 주님의 말씀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수양에 나보고 참석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합니다. 추수감사 수요 부흥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나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 향한 주의 말씀으로 나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놓치기 싫습니다.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넘쳐흐르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었느냐? 순종을 준비하며 듣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말씀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나에게 왜 주시는지, 나에게 왜 하시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 듣는 귀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 조금 못 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의 말씀, 지식의 그 말들 내가 조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은 거예요. 세상 바쁘게 흘러가고 빠르게 변화해 가는 것, 때로는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알아차리지 못해도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날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나치면 안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전혀 괜찮지 않은 겁니다. 세상 지혜 조금 몰라도 하나님 말씀 알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되는 거고, 그게 우리를 일으켜주는 거고, 그게 우리를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거고,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원천이 되는 건데, 하나님, 내가 세상의 말들에는, 세상의 이야기에는 나에게 하는 이야기구나라고 잘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라는 것을 내가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들을 귀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들을 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주님 말씀 들을 귀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한 후에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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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을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는 조금 못 들어도, 세상의 지혜는 조금 못 들어도, 세상의 이야기들은 내가 듣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듣는 귀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듣는 귀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식으로 달려있는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귀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 듣길 원합니다. 주님,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결코 가벼이 넘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힘주는 말씀, 나를 위로하는 말씀, 내 삶의 이유가 되고 살아갈 원동력이 되는 그 말씀을 하나님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도록 그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십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십니다.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서 주와 같이 가자.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말고 걷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손에 이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이끌리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 마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그 귀를 주시고, 우리 교회에게 그 귀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를 빼놓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고, 나 듣지 말라고 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구나, 내가 듣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구나라고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놓칠 때 있고, 때로는 주님의 마음을 모를 때 있고, 때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듣고 싶지 않을 때도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귀가 날마다 열려 있어서 듣기 싫을 때도 듣게 하여 주시고, 들리지 않을 때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그 말씀이 나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위로 주시고, 힘 주시고, 삶에 힘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오라고 하실 때에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부 자녀들, 내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겠지만, 세상의 수많은 지혜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살아가겠지만, 그런 것 좀 못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들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그 은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어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듣겠다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과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